28장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까지 해서 신약을 이제 끝냈어요. 이제 대림절까지 구약을 쭉 이제 해가지고 이제 성탄절로부터 다시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다시 예수님의 활동으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이 창세기부터 이제 구약에서 중요한 대목을 매년 이제 흐르는데 지금 이 창세기가 아주 뜨거운 감자인 건 아시죠? 우리나라 인권위원장이 되신 분이 이 창조과학회 출신이라서 우리는 이제 학교에서는 예를 들면 진화론을 가리키잖아요. 이제 인간은 과학적으로 오랜 기간을 통해서 진화해서 우리 인류에 이르렀다 하는 것이 이제 교과서에 실려 있는데 이 창조론자들은 자꾸 이 성서를 과학으로 생각을 해요. 이따 얘기하겠지만 성서는 과학 이전의 시대에 쓰인 책이고 우리에게 과학을 설명해 주려고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책이에요. 그 신앙의 고백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6일 동안 하셔서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하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에 대한 고백인데 그 순서 그대로 성서에 나와 있는 그 신앙 고백 그대로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6천년 전 그러니까 2000년 전이 예수님이 탄생했잖아요. 그 전에 4000년 더 전이 구약이거든요. 그러니까 합치면 6천년인데 6천년 전에 인류가 탄생되었다. 근데 그거는 과학적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분이 창조과학을 하는 분이 이렇게 지금 등장을 하셔가지고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이 아니다 이러고 창조론도 같이 배워야 된다. 과학적 사실로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해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이게 굉장히 뜨거운 주제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올라갔어요. 자, 그래서 이 창조론자들의 이 얘기가 어떤 것인가 하는 거를 이제 이게 창조론과 진화론이 이렇게 지금 붙은 거죠. 창조론은 신앙의 얘기고 진화론은 과학의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싸울 필요가 없는데 이게 이제 옛날부터 문제가 됐어요. 이런 성서를 과학적 사실로 이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것이 재판이 붙어가지고 유명한 원숭이 재판이라는 게 이미 1895년에 일어났어요. 여기 이제 배덕만 교수는 교회사 교수인데 이 얘기가 어떻게 됐는지부터 보면서 얘기를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ACL에서는 이 사람을 데려와서 존 스코프스를 변호시키고 이 브라이언은 그 테네시 주를 대표해가지고 진화론이 틀렸다라고 하는 이 싸움이 있습니다. 이게 세기의 재판이 돼가지고 전 세계의 특파원들이 이 재판 과정을 다 취재해가지고 세상에 알렸죠. 그런데 문제는 이 네로가 너무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이 무슨 짓을 했냐면 이 사람을 브라이언을 불러다 놓고 이제 신문을 하는데 증인 신문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교묘하게 유도 신문을 해서 이 사람 결국 뭐냐면 진화는 틀렸고 창조론이 맞았어 이 얘기인데 그거를 자기 스스로 나는 사실은 성경도 그렇게 잘 모르고 그런 거 제가 뭐 아는 게 있겠어요. 라고 시인하려고 그러니까 진화론이 틀렸어 창조론이 맞아라고 하는 그 주장이 무슨 학문적인 근거나 논리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무대포로 밀어붙인 거야. 맹목적으로 고집한 거야. 이런 인상을 그 재판을 지켜본 사람들이 다 느끼게 만든 거죠. 결국 재판에서는 그 존 스코프스가 유죄 판결을 받아요. 그래서 벌금을 100불이가 냅니다. 네. 그런데 그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은 이 재판은 이 사람이 졌어. 라고 하는 인상을 갖게 된 거죠.
마지막 자존심 챙겨주기 위해서 100불 헌금하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무참히 당한 걸 받고 재판 끝나고 얼마 있다가 그 이 양반이 공교롭게 돌아가십니다. 근데 사람들 눈에 더 봐. 이런 분위기가 되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 근본주의자들이라고 분이 이렇게 창조론을 믿고 성경이 틀리지 않았다고 고집했던 그 사람들은 알고 못하면서 고집만 세야 맹목적으로 무기를 해야 이런 인상을 주게 된 거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미국에서 뉴욕 펀더멘탈리스트 그러면은 굉장히 영들이 무식하네야 라고 하는 그런 모멸감이 되는 말이 되버렸어요.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하면 네. 이게 1895년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이걸 가지고 누가 맞냐고 했는데 이 변호사가 이걸 주장하는 사람을 얘기를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는 그렇게 믿는다라는 이 과학적이고 이런 그 증거를 아무것도 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이게 성서라는 것이 이 과학적 사실을 쓴 게 아니고 신앙 고백이니까 신앙 고백으로 얘기하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자꾸 과학적 사실을 증명하니까 과학자들이나 인문학자들한테 다 하겠냐 말이죠. 처참하게 깨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있는데 원숭이 재판을 방금 한 얘기고 에드워즈 아킬라드 재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창조론 가지고 안 되니까 자꾸 이 성서를 과학적 사실이라는 걸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무지몽매한 사람. 이 사람들이 이거를 종교 얘기는 빼고 지적 설계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또 과학적 사실이라고 해서 이거를 또 가리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들고 나온 것이 있는데 이거를 이 존스 판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보수적인 사람이 신앙이 보수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부결시켜요. 이 사람이 부결시키면서 창조과학은 과학이 될 수가 없다라고. 근데 다들 예를 들면 보수주의자가 심판관이니까는 이 창조론자의 편을 들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아무리 가서 논쟁을 시켜보니까 이거는 전혀 창조과학론은 과학이 될 수 없는 그러니까 세계적인 권위적인 잡지에는 이 논문이 한 편도 없어요. 그만큼 과학적 증거를 만들어낼 수 없는 아니 성서 자체가 신앙 고백의 얘기인데 왜 그걸 갖고 자꾸 과학이라고 우기냐는 말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학생들한테 가르치지 말라고 판결을 했는데 이렇게 적었어요. 판결을 마지막에. 과학의 사전적 정의는 보편적 진리나 법칙을 발견을 목적으로 한 체계적 지식입니다. 과학의 발전은 수많은 실험과 검증을 통해 지식을 체계적으로 쌓으며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인류학에 큰 도움이 된 거예요. 실험과 검증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 이런 과학적 사실을 알려고 믿는 게 아니라 그건 과학을 통해서 배우면 돼요. 믿음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영역이 있고 과학의 영역이 있고 다른 거예요. 그의 방법론이나 논리나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이 과학적 사실로는 진화가 됐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 그 믿음의 영역으로 고백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혀 모순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과학적 사실은 뭐예요? 그거 중성인자나 그거 해가지고
뭐라 그거 검색하는 거 있죠? 쏴가지고 하는 거.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45억 6,500만 전에 지구가 만들어진 거, 천지가 창조된 거고, 믿음으로는 성서에서는 신앙 고백적으로 이따가 그 신앙 고백이 뭘 의미하는 것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 창세기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고 성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를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난센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창조과학론처럼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인권 후보자가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증명은 저거는 없다고 이러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근본주의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많아요. 이 큰 교회나 사회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 정당원이 이 검증위원장가 인권위원장 할 때, 당신은 지구 평평사 중력 부정록 따위의 웃음거리 음모론자와 다름없이 보인다. 예를 들면 이게 지금 6천 년 전에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지구가 창조가 됐다고 하는 거는 뭐 중세의 얘기란 말이에요. 중세에는 과학을 모르니까 성서에 있는 천지 창조 얘기를 가지고 그걸 과학적 사실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를 믿게 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지구도 뭐라 그래요? 중세 때는 과학이 들어오기 전에 지구가 평평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 끝에 가면 배가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잖아. 지금 콜럼버스가 발견을 했잖아. 그 갈릴레오라는 천체를 관측하다가 하는 과학자가 뭐예요? 중세 때는 거예요. 뭐예요? 중세 때는 교황청에서 과학을 발달할 때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그랬어요. 근데 과학자가 그게 아니라 갈릴레오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고 얘기해요. 지금은 그거 다 알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때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됐어요? 교황청에 의해서 화형을 당했다고. 근데 아직도 중세시기의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눈으로 성서를 보고 여기 이 원숭이 잡혀처럼 자꾸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웃음거리가 돼. 세상의 교양 수준만도 못하는, 과학도 이해 못한 중세 시대를 살고,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이 중세 이후의 근대를 거쳐서 지금 탈근대 시대에 맞는 신앙 고백으로 자꾸 우리 신앙인도 교육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성서 말씀 들이대면서 우긴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통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지금 이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자꾸 광화문에 나가서 저 난동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시대를 못 읽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창조론자들이 전부 창조과학하는 사람들로 하고 창조론자에서 묻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전부 류라이트 계열이라는 거예요. 류라이트. 지금 이 정권이 류라이트 계열을 전부, 이 친일파들을 전부 지금 국가 독립유공 거기다 친일파를 독립운동하는 거기에다가 앉히고 인권위원장에도 앉힌다는 게, 이 사람들이 다 류라이트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창조론자랑 류라이트가 왜 겹치느냐? 이들의 역사 인식, 과학 인식, 사회 인식, 이게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독교의 큰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설교할까?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화 부조자, 이 지지나 수준을 절대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넘어서지 못하는데, 잘잘법이라고, 잘 믿고 잘 사는 법인가 하는, 여러분들 이거는 꼭 보세요. CBS 쓴 건데 이 김학철 교수가 하는 건데, 이제 법원에서
교양적인 최소한의 기독교 교양인들이 알아야 될 것들을 기초를 잘 설명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놨더라고요. 이건 뭐 신학교 다니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성서학자들은 창조과학이 하는 창세기 읽기를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세상이 어떻게 발생했는가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기초 사실을 알아야지 성서를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사실은 과학의 영역이고 검증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증명하고 그거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으로 우리 인간이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학의 영역을 거기다 맡기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문사회학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는 인문사회학이라는 영역은 그걸 또 배우고 그리고 양쪽을 서로 대화하면 돼요. 그 다음에 과학과 인문사회학 가지고 안 돼요. 우리는 이 인간은 상징의 세계나 믿음의 세계나 신앙의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 종교가 탄생하면서 호모사피엔스, 하라리 같은 사람들은 인간이 호모사피엔스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었던 거는 상징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상징계는 이제 종교 탄생부터 상징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동물은 100마리 넘으면 통제가 안 돼요. 근데 이 소모사이패스 인간만 1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을 하나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은 상징계를 만들어내겠어요. 종교라는 상징계를 만들어서 그 상징계로 우리가 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얘기로 과학이 필요한 거 대하고 인문사회학과 대화를 하면 되는데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주 자기가 당한 재미난 얘기를 하나 했어요. 이거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분이 한 거, 처음만 물어보고 제가 이분이 한 얘기 그대로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에라스무스가 뭐냐? 어떻게 그러냐? 신학, 대학에서 신학 교육 받았지만 한 14년 반 된 거예요. 대학에서 신학 공부하지만 그다음에 제가 신학학으로 학위를 하고 그다음에 신학을 가르치고 기독교를 가르친 지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제가 이제 신학이나 성서나 기독교에서 무슨 말 하면 어떤 분들이 무슨 얘기를 댓글에 다냐면 저 사람은 성경을 그런 얘기를 달려요. 저 사람은 복을 모른다. 저 사람은 성경 체험한 적이 없어요. 저는 목사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까요?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제가 성경 체험이나 어떤 신앙 체험 없이 왜 15년을 신학을 공부하지? 내가 성경을 전혀 모르고 아무도 모르면 어떻게 박사를 받고 논문을 쓰고 책을 썼지? 그게 다 통과가 됐지? 되게 놀라운 말이죠. 근데 그런 얘기를 막 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은 인간의 관점에서 얘기하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얘기하지 않는다. 그래요. 제가 듣고 싶어요. 그런 분들한테. 하나님의 관점이 뭔가요? 그렇게 물어보면 잘 믿고 잘 사람 잘 잡고 맞네. 이제 왜 하나님을 복음을 성경의 의지에 설명하지 않고 논리나 인문학으로 설명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제일 처음에 그렇게 질문하는 생각의 유형이 기독교 내에 전반적인 게 아니라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말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게 한국 바로 존재해요. 그거를 기독교 반지성주의라고 불러요. 반지성주의라고 부르는데 이게 완전히 나쁜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이거 좀 어렵네. 이걸 하고 저걸 할래.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이분이, 이분이 지금 하시고 싶은 생각이 뭐냐면, 굉장히 유명한 지금 연세대학교의 신학자고 교수인데, 어디 가서 강의를 하면 꼭 이런 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면 나와서 교수님은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보면 제가 그 얘기 전제를 다 얘기할 수 없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당해요. 좀 진보적인 얘기를 하고 좀 이런 이 성서의 신앙적인 얘기와 인문과학적인 것을 해서 보다도 이 세상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잘 섞어서 얘기하면 그걸 못 알아듣고 와가지고 당신은 믿음이 없는 거다. 왜 인문학 얘기를 하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답을 굉장히 잘하셔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거를 당신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그런 반지성주의의 분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주로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지금 미국에 있는 하버드나 프린스턴 같은 그런 대학을 세운 것이 우리의 장로교예요. 굉장히 지성적인 교단이에요, 우리 교단이. 그러니까 그렇게 지성적이고 그 신학도 알지만 인문학의 거장들이 세운 학교에 대해서 어떤 일부의 분파는 굉장히 거부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예수 믿고 체험이 중요하다. 아까 말해 창조과학 같은 거, 과학 같은 거 필요 없고 그냥 믿음으로 그 체험이 중요하다. 그렇게 했다가 그게 이제 근본주의자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대 위에서 논쟁을 시켜보니까 완전 엄청나게 이제 사람으로부터 펀더멘털리스트라고 그러면 이 조롱거리가 되다시피 하는 건데 그게 한 분파자는데 미국의 침례교회나 이런 체험을 하는 데서부터 나온 건데 이거를 다룬 유명한 영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 로버트 레드포드가 감독을 했고 그 브래드 피드가 이 사람이 장로교 목사인데 아들로 나오죠. 브래드 피드가. 그 물어봐요. 아들이 아버지 침례교도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건 지금 우리 지금 있는 침례교도는 많이 이제 세련됐어요. 지금 침례교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초기에 미국에서. 그랬더니 장로교 목사가 이렇게 글씨를 못 읽는 사람들을 침례교도라고 그래. 그러면 감리교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글을 읽을 줄 아는 침례교인이라고. 그런데 김학철 교수가 이게 교회사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런 걸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하면 꼭 못 알아듣고 나와서 당신 성령 못 받지 않았느냐, 당신은 복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한 분파가 있었는데 그들이 침례교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문학적으로 복음을 설교하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은 침례교도인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주로 자기의 여러 가지 열등의식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좋은 인문학과 성서의 말씀을 잘 소통해서 얘기하면은 웬만한 사람 다 알아듣는데 꼭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침례교도들이에요.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자기 나름대로 열등의식 때문에 그렇게 하는 얘기. 그러면서 이제 지금 전부 거기를 다 읽지 못해서 그 화면에 나오는 잘잘법에 나오는 김학철 교수 얘기예요. 우리 장로교는 종교개혁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캐톨릭에 반대해가지고 거기서 프로테스탄트라고
저항해가지고 요 두 기둥이 있는데 루터와 칼빈이에요. 루터는 루터 교수고 이분이 칼빈이 우리 장로교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신대 장로교 신학교 엄전도사님 전화 온 거는 이분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중심으로 세워진 거예요. 꼭 켈빈 신학을 꼭 배워요. 장로교는. 그래서 이제 김학철 교수가 한국에 이게 조금 그 장로교는 하이 클래스인데 그러니까 대중 종교가 아니에요. 침례교나 이런 것들은 대중 종교인데 그런 상당히 그 지식인층의 종교가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장로교가. 그런데 한국은 장로교가 주류죠. 왜냐하면 서양에서 장로교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의 남장로교, 뭐 북장로교 이런 것들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많은 77.5%가 장로교인데 장로교 대학교 신학자면 누가 생각나요? 칼빈이라는. 루터는 신학자였는데 칼빈은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도 칼빈은 법학자예요, 법학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칼빈은 신학자 출신이 아니라 인문학자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스승이 칼빈인데 장로교를 세운 사람 여기서 나온 설교자나 여기를 이 교회를 다니는 교도들이 왜 인문학적으로 설교하냐 그러면 그거는 기초가 전혀 안 된 거예요, 전혀. 우리는 이미 종교개혁한 사람들이 전부 인문학자 출신이고 특히 칼빈은 신학을 하지 않고 인문학을 하면서 인문학적으로 성설을 했는데 그게 당시 종교개혁의 칼빈이 가장 그 꼭대기, 가장 최종적인 방점을 찍은 거예요. 법학을 하고 인문학을 했기 때문에 신학을 기가 막히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 칼빈을 통해서 이 개신교 신학이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문학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특히 장로교는. 그리고 왜 그런 사람이 나오느냐? 지금 침례교도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의 초기의 침례교도는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그 지식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았다고 지식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 바울이 뭐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고린도에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 일으킨 사람이 방언파 아니에요. 성령 받았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몇 천 마디의 방언보다는 나는 몇 마디의 이성으로 말하라. 지혜로 말하라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 이후에는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7개의 교양학부를 지내야 돼요. 교양학부. 대학에 들어가면 우리가 전공을 하기 전에 전부 교양학부를 지내요. 7개 과목을 해야 돼요. 이것을 한 다음에 이 인문학을 한 다음에 신학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학문이. 그러니까 이런 인문학적인 교양의 시민의 교양, 지식인의 교양을 안 적힌 사람이 아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그렇게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교수님은 성령을 받지 않고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할 수 있는 거는 이 교양 과정을 안 거쳤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제가 장신대에서 한 경험을 이제 나누면서 이제 본격적인 성서 얘기를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장신대는 학부를 저는 영문학을 했고 그걸 거친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학원으로. 그러니까 저는 충분하게 인문학을 한 다음에 신학을 하니까 인문학적인 기초를 가지고 신학을
그러니까 신대원은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신학만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인문학을 충분히 하고 그러한 기초 위에서 신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러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 한다고요. 인문학적 기초가 안 되니까 교수가 아주 좋은 얘기 하는 거는 밑에 와가지고 몰트만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당시에 희망의 신학을 한 사람이 독일에서 왔는데 정확하게 이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유명한 사람이 왔는데 어떤 사람이 일어나더니 이 신학생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명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론은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 얘기를 이 성구를 그 앞에 읽으면서 당신의 얘기는 구원을 얘기하지 않는다. 아니 이미 이거 다 거치고 세계적인 신학자 이걸 모르겠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금 이 사람 얘기를 들으려고 큰 힘을 다해서 귀를 세우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게 무슨 교수님 설명을 받지 않았습니다랑 이게 뭐가 다르냐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장신대는 세계적인 신학교거든요. 거기에 있는 신학생 수준이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냐? 저 지방에서 그 어렸을 때 누구한테 배웠냐면 지방 신학교에는 신학을 한 목사님이 안 가고 성서 학원 나온 사람들이 가리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신학을 모르고 거기에 대한 열등감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고급 신학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 다 필요 없어. 성서는 그냥 믿으면 돼. 아멘 하면 돼. 그 문자 그대로 믿어. 뭐라고 질문하고 토론하자 그러면 그거에 대답할 힘이 없잖아요. 신학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라. 의심하지 마라. 맨 그 얘기만 한다는. 그런 데서 배우던 사람이 신학교에 왔으면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교수님으로부터 이런 세계적 신학. 그런데 저기 시골에서 어디 어렸을 때 배운 그거 가지고 신학교에 와서 우기는 거예요. 아까 그 종교재판처럼. 그 판판이 다 깨지잖아. 그게 전 세계가 그걸 그때 그 여름날에 시내 뭐라고 하는 책으로 나오는데 그거를 당대 모든 그 재판을 봤다는 거예요. 뉴스에 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모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 문자주의 이런 사람들은 저 무식하게 하네였고 저 사람들이 바로 또라이라고 하는 펀더멘탈리스트 그러면 근본주의자 그러면 뭐가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기 시작하는. 제가 장신대 우리 교단에 7개 신학교 연합실원에 신학생이 다 모였는데 이 마을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돼서 갔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 몰트만 왔을 때 예수 이름 위에는 다른 구원을 받은 이름이 없나니 그래가지고 그 강연을 망친 걸 우리 이 친구들이 또 응? 그런 얘기 할까 10분 전에 한 20분 전에 도착해서 그냥 칠판에다 이걸 썼어요. 이게 글씨가 엉망이지. 이 얘기부터 했어요. 그리고 요번에 창림교회에서 이걸 해달라고 이걸 다시 이렇게 자대로 그림을 했죠. 이게 뭐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가 마을 목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교적 교회라는 것이 이제 떠요. 그동안의 신학은 크리스텐담, 중세 시대에 사는 신학을 넘어서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중세 신학을 가는 건 뭐예요?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그러고 태양이 중심이라 오히려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얘기하면은 화형에 처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중세를 교회가 지배를 했는데 그 중세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암흑기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배한다고 교회 중심적으로 그래서 중세라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이 교회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중심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그걸 화형시키는 거. 그게 중세고 암흑이고 그걸 크리스텐덤, 기독교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는 1.1핵도 무어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과학적 사실이고 그대로 돼야 된다고 이런 게 여기 뭐기 봐요. 크리스탄덤이 해체가 됐다는 거예요. 르네상스, 종교개혁, 계몽주의 이거에 의해서 중세가 해체됐잖아요. 그런 중세를 해체하는 데에 우리 종교개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근대를 살 수 있는 거는 우리 이 개신교는 중세 시대를 해체하고 교회 중심으로 세상이 돈다, 지구 중심으로 세상이 도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이런 근대 사회 국가와 근대 시민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이제 새로운 개념이 근대 이후를 나온 새로운 개념이 뭐예요? 바로 선교적 교회론. 그리고 한국적 선교적 교회론이라는 것이 바로 마을교회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 이렇게 조정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인문학과 과학과 대외하고 이 세계가 어떻게 흘러나가는 걸 알지 못하면 절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서를 어떻게 읽어야 될 건가? 그 성서를 어떻게 청색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려면은 창세기도 잘 읽어야 되지만 그 당시에 근동 지방의 창조설화랑 같이 읽어야지 이거 읽혀져요. 창세기가 뭘 쓴 건지. 창세기에만 저기 뭐 홍수가 있고 뭐 이렇게 뭐가 신이 창조했다 그러는 게 창세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고대 근동에 그런 얘기들의 문서들이 많아요. 그런 많은 창조 설화 중에 창세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근동의 창조 설화를 이 기독교가 베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근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인문학 공부를 해야죠. 근데 이걸 공부를 해보니까 근동 지방과 우리 이 창세기를 비교해 보니까 근동 지방에 있는 창세기는 뭐냐면은 전쟁, 싸우는 거, 그리고 죽임으로부터 정적을 그러면서 새로운 세상이 탄생하는 이러한 종류의 것들이 많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도 굉장히 난잡해요, 내용이.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신과 인간의 관계는 신이 인간을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화예요. 고대 근동 신화에서 인간이 종족 신의 노예나 일꾼으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고대 근동의 창조 신화는 신들의 노예나 일꾼으로. 그러니까 이 지배 계급이 고대는 계급으로 나눠 있잖아. 이 노예들을 부려먹기 위해서 상징계를 만들어야잖아요. 쉽게. 그러기 위해서 신들이 너희들을 노예로 창조됐다. 너희들은 우리 신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꾼이다. 이런 거를 신화를 만들어서 계속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나라는 다 그런 식의 신화를 가졌는데 성서의 창세기만 계급사회에서 창세기는 정말 나쁜 책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지.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신에 의해서 노예로 종으로 태어나는 거, 복종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혁명적인 책 아니에요.
이런 거가 어떻게 읽히느냐. 인문사회학을 하지 않으면 이런 설교와 이런 내용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우리 창조했다 그러면 주로 그렇게 해서 뭐라고 그래요? 아직도 설교하는 장에서 너희들은 교회 봉사하고 교회 열심히 내라. 목사한테 복종해라. 이런 걸로 가잖아요. 창조 얘기가. 이런다면 이거는 인문화사학적인 게 안 되면 이거는 완전히 창세기를 못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근동지방에서 인간은 신의 쉼을 위해 일하는 노동력, 노동하는 존재로 지어졌고 안식은 신들과 왕과 그의 신하 같은 특수 신분을 위한 날이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쉬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안식일은 우리는 모두 누리는 거가 되는데 신들의 안식을 위해서 뭐 이 종들이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7일 동안 노동 시간을 나누고 하루는 안식하고 자연에서도 안식과 쉼을 주는 안식과 쉼과 해방의 존재로서 창조된 천지 창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쉬지도 못하고 안식 못하고 노동하는 그 신들을 위해서 지배자들을 위해 노동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창조하고 마지막 날 7일째 안식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들한테 해방을 준 그리고 자연까지도 쉬라고 하는 안식년 신년이 뭐 자연도 쉬라고 하는 거. 지금 기후 위기 시대에 얼마나 좋은 복음이냔 말이에요. 이런 걸 어떻게 하냐? 우리가 생태학이라든지 과학과 대화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 바빌론이나 페르시아는 한때 온 세상을 정복한 제국의 신화들은 다 모래 속에 파묻혀 있지만 아직도 그 제국에서 노예를 살던 사람들의 창조 신화인 이 창세기 얘기는 오늘도 설교가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봐요. 인간들에게 신전을 지어주라고 신전을 지어달라고 말하지 않고 에덴이라는 살 곳을 지어놓어서 거기에 살게 하는 그게 에덴 동산 아니냔 말이에요. 모든 신은 지배하기 위한 건데 신이 인간을 섬기잖아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뭘 해요? 허락하고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먹고 마시라. 그러나 한가운데에 있는 것을 왜 금지했는가? 이 풀리잖아요.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것은 공유지니까 그거는 먹지 말라. 그거는 약탈하지 말고 그거는 사유하지 말라. 공동체의 것을. 그것을 사유화해가지고 쫓겨나잖아. 이런 공동체 것을 사유하고 착취하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말이에요. 당시 근동 지방의 왕과 지배계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 얘기와 천지창조 얘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얘기 이런 뭐냐면 고대 근동 지방의 인간을 노예처럼 부리는 그 신들, 그 지배 체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학철 교수가 이게 아주 너무 좋아서 그 화면에 다 나오는 거 계급 사회에서 창세기 이야기는 정말 나쁜 책이란 말이에요. 반란의 책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읽혀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가 사회적 출산과 공동유아와 같이 이 고인류학자, 뇌과학자 얘기랑 창세기를 연결해서 설교를 했잖아요. 창세기 설교를. 이런 게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읽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여기까지 진도가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런데 현대판의 여기서 현대판 이원론, 이게 초대교회가 되니까 거기서 이원론이 나왔어요. 영지주의자들이. 이 사람들이 영육을 구분을 하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이단이에요.
이런 전통이 지금 뭘로 이어지냐면 창조과학회나 성서문자주의 근본주의로 이어지면서 창조냐 과학이냐 그리고 근본주의적 영과 육을 이분법으로 나누어 가지고 과학이나 기술이나 인문학을 같은 것을 육적으로 자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지금 시간이 없어서 했지만 그런 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좋은 얘기를 들으면 나와가지고 목사님 왜 영적인 얘기 안 하고 육적인 얘기, 인문학 얘기를 하시냐고. 이런 전통이 거기에 대해 김학철 교수가 이렇게 그거는 헛된 허사. 성령과 이성, 하나님의 관점, 인간의 관점, 성령과 이성 이런 것은 거짓 대립과 텅 빈 말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아무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자, 맨 밑에 거 같이 이거 오늘 얘기 마치겠어. 이러한 창조론을 넘어서 다 같이 이러한 창조론을 넘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안식과 신과 해방의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